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샬롬. 네. 은수쌤 공유 종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 얼굴이 뜰 거예요. 구도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구도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게 상황이 좀 미고 마음이 진짜 안타깝네요.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해가 영어로 뭐죠? 오해. 네, 그렇죠. 누군가 말했어요, 벌써. misunderstanding이라고 하죠. understanding이 이해니까 miss가 붙어서 잘못 이해했다, 오해했다라고 됩니다. 사실 오해는 일상 다반사인데요. 저는 특히 글로 전달하는 공지에 약합니다. 전달할 사실이 간단하면 크게 상관없지만 그런 공지에 내용이 많아지면 정리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거리두기 규정입니다. 가뜩이나 몇 명 모이는 것도 매번 바뀌어서 적응이 안 되는데 뭐 식당은 6명까지 뭐 되는데 미접종자는 안 되고 한 명만 갈 수 있고 또 가족 모임은 몇 명까지만 되고 모임 장소는 어느 정도 넓이면 몇 명 되고 어느 정도면 몇 퍼센트 이상 차면 안 되고 이렇게 막 읽다 보면 머리가 막 아파요. 어질어질합니다. 이렇게 한번 공지되면 또 공지돼서 계속 유지되면 괜찮은데 적응할 만하면 또 바뀌고 또 공지를 읽어야 하고 네,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 공지에 대해서 읽다가 이게 이거였나 이러고 좀 오해를 많이 해요. 오늘 본문은 기독교가 갖는 오해 소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예수님의 비유도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는 주로 10달란트 비유라고 알고 있는데 은하라고 나와 있군요. 10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고 누가복음은 그 돈의 단위를 은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본문 앞부분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종 3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겼다고 합니다. 한 문화는 당시 노동자의 100일치 월급이라고 해요. 단순 계산해봤어요, 제가. 지금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하루 주일도 빼먹지 않고 매일 일을 100일 동안 하면 732만 8천 원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732만 8천 원 이 돈을 한 명에게씩 맡기고 왕위를 받으러 떠난 거죠. 자,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을 때 이제 주인은 종들을 한 명씩 불러서 맡긴 돈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천에 고이 싸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이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어서요. 내가 무서워서 이렇게 하나도 안 잃어버리려고 잘 보관해 놨습니다. 주인은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칭찬하고 굉장한 포상을 줬지만 세 번째 종은 질책합니다. 너 말대로 내가 엄격한 사람이 되어줄게. 네가 내게 받은 한 문화를 빼앗아서 첫 번째 종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도
이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두 비유가 같은 내용이다라고 했었는데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놓고는 우리가 주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두 배로 불릴 수도 있다. 아니면 방치한 상태로 그 은사가 이렇게 버려질 것이다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만나는 이 비유는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이 두 본문을 하나하나씩 뜯어갖고 보면 완전히 다른 비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자, 어떤 신학자는 이 두 가지 비유가 다른 비유라고 확실히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고, 또 이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던 길에 하셨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의도는 다를 수 있어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종은 세 번째 종입니다. 그가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죠? 자, 21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다시 말하면요,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라서요, 저는 무서워요. 당신은 제가 열심히 해서 벌어오면 다 갖고 갈 거고, 제가 끽해서 뭐 실수하면은 저를 질책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마도 세 번째 종은 뭐 결과가 어떻든 자신이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벌었다면은 주인이 다 가져갈 거고, 벌지 못했다면은 그 한 문화의 책임을, 약 700만 원어치의 책임을 자기가 물 거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앞서 주인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을 이렇게 칭찬한 내용을 보면 과연 주인이 그렇게 가져갈 만한 사람일까요? 한 문화를 10배로 불려왔어요. 요즘 가치로 700만 원을 맡겼더니 7천만 원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어떻게 했죠? 10고을 차지할 권세를 주셨어요. 10고을 10개를 줬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시장 정도이겠죠? 네, 두 번째 종도 마찬가지죠. 근데 세 번째 종은요? 세 번째 종이 이해한 대로 과연 주인은 그렇게 빼앗고 질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죠. 오해했습니다. 주인이 떠나기 전에 이렇게 큰 돈을 맡길 정도면 꽤나 주인과 오랜 기간 함께한 종인 것 같은데요. 그는 주를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종에게 너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묻는다면 그 종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 주인님은 내가 오래 모셔봐서 아는데 좀 무서워. 엄격한 분이야. 이렇게 말이에요. 네, 만약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야, 예수님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글쎄, 이럴까요? 이럴 건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냔 말이에요. 적어도 이 비유에서 드러나는 건요, 예수님께서는 엄격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2주 전, 3주 전이었네요. 3주 전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은 주로 뭐라고 그랬죠?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엄격한 분도 있죠. 엄격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두드러지는 하나님의 특징은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죄를 대속해 하신 그 모든 게, 성경의 이야기 그 모든 게 사랑이 아니곤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너무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엄격한 분이다, 무서운 분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하는 것은 오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혹시 잘 모르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오해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언제 했나요? 이 앞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겠구나 하며 기대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십니다. 열문화의 비유죠. 문화의 비유죠.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만으로는 우리가 또 이해하기 힘들이 있어요. 바로 비유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인데요. 먼저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어서 2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런 구절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당시에 한 가지 정치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 헤롯,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이고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있을 때 반대 청원을 올려 빵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정치적 이슈를 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도 왕 반대한 적이 있지 하면서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자신의 비유에 덧붙이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도 있구나. 우리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 메시아를 반대했던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던 사람, 오해하고 있던 사람, 예수님께서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사람까지요. 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해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면서도 기득권 때문에 또 많은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들아 눈을 똑바로 떠라 하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이신 사실을 알고 있지만 거부감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마음을 들이십시오. 이 모든 신앙의 여정과 발걸음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시고 인자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은 조금 안다고 그것이 주님의 전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한 절도 빠짐없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 지켜주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학창 시절을 귀하게 보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